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말은 바로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통하여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경배했죠.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 예배를 통하여 고백한 거죠. 바울 역시 그러합니다. 낯선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회당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실 영혼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경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의 삶은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저는 지난주 예배 세미나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말씀 앞에 서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바벨론 포로 이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회복시켰던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와 그리고 제사장 학사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는요 결국 멸망을 당하죠.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고국을 떠나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노예 삶은 영원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후에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삶이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다 불타버렸던 성전을 다시 재건했어요. 하지만 그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간절함은 점점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또한 오랫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그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도 치열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 백성들의 신앙은 사그러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그러진 정도가 아니라요. 또 다른 죄악 속에 물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을 그리고 아내로 맞이하기도 했으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었어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 예배가 무너지면 성도의 삶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식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한두 번 빠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배 못 가면 영상으로 보면 되고 영상 못 보면 다음 주에 참여하면 되고 오늘 못 본 영상은 주중에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못 보면 내일 보면 되고 내일 보면 모레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내 필요, 내 만족을 위하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위하여 예배를 쉽게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자기에게 이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어떻게 예배하는 자입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 삶에서 예배가 우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영의 복들을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런 나락 속에 등장한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3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유대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다시 무너져버린 성벽을 쌓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올바른 정치를 시작했어요. 솔선수범하며 함께 일하며 그리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의 위대함은요, 그가 좋은 정치가였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였음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그와 함께 돌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죠? 그가 에스라입니다. 성경은 그를 제사장이며 학사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이 성경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초반 몇 장에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새로 쌓고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지만 중반부터 등장하는 것은 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정말로 다시 세우고자 했던 것은 무너진 성벽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유대 백성들의 신앙과 예배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시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기에 느헤미야가 이러한 시도를 했을까요? 당시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볼 수 있는 구절이 하나가 느헤미야에 나와요.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또 내가 본즉 유대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셨어요. 그거는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했죠. 그런데요,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느 정도였냐면 그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무슨 어디 말은 못하고 어디 말만 했다? 유다 말은 못하고요, 아스돗 말 그대로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의 말은 할 줄 아는데 유대 말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자기 나라 유대 말도 못하면서 그들이 무슨 방법으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었을까요? 완전히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들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러한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건만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곳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눈물이 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기쁘게 보셨어요. 그리고 위대한 회복을 그들 안에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에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 말씀의 부흥이 필요해요. 8장 1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느헤미야가 에스리야가 야 이제 다 모여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느헤미야에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좀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2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우리 큐티 세미나를 합니다. 이상문 목사님은 우리 큐티 교재 가운데 매일 성경이라는 그 큐티 교재를 만들어내는 성서 유니온의 우리 강주 지부 대표로 계시고, 지난번 한번 주일 오전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너무 짧은 시간이라 제대로 사실은 말씀을 나눌 수가 없었죠.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2주 동안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큐티, 말 그대로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를 우리는 큐티라고 불러요.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2주 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월부터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성경 파노라마,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사실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수요일 날 오후에 하는 게 나을까? 주일 날 오후에 하는 게 좋을까? 수요일 날 하면 어차피 수요일 날까지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고 또 열망하잖아요. 상황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시간을 내서 나오니까 원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점은 있는데 많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분주하고 바쁘시잖아요. 마음은 원하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계시니까요. 주일 오후에 하면 많은 분이 할 수는 있지만 원치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별로 성경 공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원하는 분들에게 작아도 원하는 분들에게 하는 게 나을까? 혹은 좀 원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나을까? 제가 결국은 주일 오후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길 때 그가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주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이 그가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여러분 에베소의 장로들을 데려다 놓고 그 바다에서 그 해변에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주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에스라에게 말씀을 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시작되면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그들 안에 시작되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은 우는 자의 눈물을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병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셨죠. 한나가 여호와의 성막에서 울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로 하여금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사사이자 여러분들 선지자 사무엘을 허락하셨죠.
예레미야가 멸망당할 민족을 생각하며 울 때 하나님은 그에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안에 들려지면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앞에 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울었을까요? 본문을 보면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모습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첫 번째 길은요,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런데 뭘 듣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잘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게 뭐 별거라고요? 이게 뭐 대단하고요? 이걸 듣는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주신 살아계신 주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힘이 있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죠. 그러니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본문에 그 두 번째 얘기가 나와요. 제가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려면 듣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요, 누구에게든 들려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이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나의 가슴을 치고 혹은 나의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교만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우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존 뉴튼이라는 우리 이들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튼은 노예를 잡아오던 한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토마스 캠피스라는 이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책을 읽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통회하게 돼요. 사실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노예선의 선장으로 있는 그때 그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일요일 날 교회 성당을 갔고요. 열심히 참여했고요. 노예선을 통하여 벌은 많은 수입들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기도 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요. 여전히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거는 별개라 여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폭풍치는 바닷속에서 그가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통회하게 돼요. 처절하게 부득 깨어지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눈물 속에서 지었던 찬송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Amazing Grace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바로 이 찬양을 그가 작곡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물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는 인생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교회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과 그리고 끊어졌던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식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이미 우리가 이제 어디 가나 다 이제 바깥에서 식사하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 식사하십시오. 식사가 왜 중요하냐?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배는요, 그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어울리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받은 은혜들을 공유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지체를 이 식사를 통하여 그 다음 시간을 통하여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밑에 우리 커피랑도 다 있잖아요. 다른 차들도 있고요. 우리 심전사님이 요즘 고민이 많아요. 커피는 쑥쑥 없어지는데 돈통은 텅텅 비어 있다고. 무슨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1,000원짜리 없다고 드셔야 될 커피 못 드시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언제든지 편하게 드시고 그리고 나중에 생기시면 넣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식사 끝나고 나서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 1층에 우리 지난번 교회 있을 때는 그러한 친교의 장소가 없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얼마나 잘 지어놔 4층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식당도 끝나시고 거기서 같이 차도 나누시고 1층 내려오셔서 차도 나누시고 또 우리 실버 구역들은 또 2층에 별도의 우리 실버실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셔서 또 얘기도 나누시고 여러분 그렇게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믿음의 고리들을 서로 연결해 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눈물이 찾아올지는 모릅니다. 뜻하지 않은 삶의 무게로 버거워하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